저희 집 앞에 그 작은 마당이 있는데요. 그 나무와 이제 꽃들이 좀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3월에 새로 이사를 가서 뭐 그때는 뭐 눈도 있고 막 뭐 꽃도 피지 않아서 어떤 꽃인지 몰랐는데 이제 계절이 바꾸면서 이제 꽃이 피기 시작을 하니까 뭐 여러 가지 뭐 꽃들이 있는데 뭐 샤론이라고 하는 그 무궁화 꽃도 있고 뭐 수국, 뭐 개나리, 뭐 레드 메플이라고 하는 뭐 이런 나무들이, 그리고 또 이름을 잘 모르는 그런 꽃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꽃이 이렇게 자라면서 보니까 관리가 잘 안 되어서 좀 이걸 어떻게 가지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뭐 가지치기를 해본 적이 별 없어서 요즘은 제일 좋은 게 유튜브잖아요. 그래서 유튜브 가지치기 이렇게 들어갔더니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근데 보기는 봤지만은 막상 하려고 하니까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요. 또 이러다가 이거 꽃 다 망가지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그 염려가 있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가지치기 하는 거를 유튜브 동영상으로 이렇게 보다 보니까 뭐 이 전문가들이 그냥 막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자르는데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보니까 말하면서 여기를 이렇게 자르면은 나중에 나무가 이렇게 돼요. 여기를 자르면 나무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렇게 다 이렇게 그림을 가지고 탁탁탁탁 그냥 그렇게 자르더라고요. 어떤 경우는 막 꽃도 막 자르기도 하고 생가지 같은 거 막 저러다가 이거 다 죽이는 거 아닌가. 그런데 화초의 성장, 그다음에 좋은 그 나무로 아름답게 잘 성장하기 위해서 그냥 이 꽃들을, 나무들을 다 이렇게 자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초가 잘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지치기를 잘 하는 거죠. 또 그것을 잘 모르게 되면은 지금 뭐처럼 잘못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 많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항상 이렇게 꽃꽂이도 이렇게 해줍니다만은 이거는 보통 사람들이 하기가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가지치기에 대한 그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시죠. 요한복음 15장 2절에 보면은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이 시편 131편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한 가지치기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시에서 말해주고 있는 가지치기가 무엇인가? 그것은 첫째는 잘못된 야망과 욕심, 또 이런 것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젖먹이 아이 같은 의존심. 다시 말하면 지나친 자만심과 때를 쓰는 습성을 다 가지치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가지치기를 한 것을 보면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은 나무를 죽이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지치기가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걸 잘 모르면은 가지치기하고 잘라질 때마다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로 오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주로 섬기며 신앙생활 하기로 하였으면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현실의 삶에서 사실은 우리가 주님의 가지치기가 사실 필요로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늘 펼쳐져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자를 거는 과감하게 자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지치기가 처음에는 힘들고 아프고 어렵지만은 나중에는 결국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가지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20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가지치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나친 교만과 오만을 가지치게 하라라고 하는 거죠.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세 번 현대인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여, 좀 쉽게, 나는 교만하거나 거만하지 않으며 나에게 과분한 일이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이 세상 속에 산다라고 하는 것이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은퇴를 하고 같은 신앙인들끼리 만나고 교제하고 산다라고 하면은 별 껄끄러운 것들이 많이 없겠습니다만은, 직장 생활을 하시거나 아니면 사업을 하시거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과 상대하면서 세상적인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정직하고 정말 깨끗하고 양심적, 도덕적으로 산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세상과 타협해야 되고, 때로는 모르는 척 눈 감아 줘야 할 때도 있고, 또 남들이 다 하는 것이니까 나도 그렇게 적당히 하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어떤 달콤한 유혹과 시험이 되는 일이 이 사회에서는 그냥 그게 보통으로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일 때 참 어려워요. 세상 사람들이 다 흠모하고 숭배하고 추구하며 사는 가치관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하는 나에게 방해되는, 참 이런 것들 속에서 내가 순응하며 산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돈이나 이 지위에 대한 욕망과 열망이 다 있지 않습니까? 돈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돈을 벌다 보면은 사실 더 벌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고, 더 많이 갖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고, 또 무엇을 하다 보면 더 높아지고 싶고, 더 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인간들이, 보통의 인간들이 추구하는 인간의 가치관입니다. 정말 이런 생각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문화는 자꾸 욕심을 부추겨요. 그리고 유혹하는 풍토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광고 같은 거를 보세요. 더 많이 가지고 더 크게 가지도록 그렇게 계속 유혹을 하잖아요. 지금도 괜찮은데 더 높은 곳에 올라가면 더 좋다고 자꾸 부추기고요. 지금 이것도 지금 충분한데 자기들이 파는 이것만 가지면 더 행복해진다라고 그렇게 부추기고 유혹하잖아요. 핸드폰 같은 경우도 얼마든지 이거 계속 쓸 수 있는데 자꾸 몇 년이 지나면 바꾸라고. 또 남들이 바꾼 거 보면은 그래? 저런 기능도 있네? 하고 또 바꾸고 싶은 거예요. TV도 그냥 멀쩡한데도 남들이 바꾸라고, 또 상황이 또 이렇게 바뀌어지고 하니까 그게 좋네? 하면서 또 바꿔지는 겁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집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별것 아닌, 아무것도 아닌 바로 이런 욕망이, 이런 유혹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근본적인 죄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오늘날의 문제는 뭐냐 하면은 교만과 욕심이 미덕으로 여겨지고 유익된 것으로 권장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것이 죄다라고 전혀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그런 게 무슨 죄냐, 당장 내 안에서 지금도 반발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죄라고 하는 것은 한문으로 보면은 위에 넉사자가 있죠. 넉사자가 있고 밑에 아니비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네 가지 아닌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네 가지 아닌 것이 뭐냐? 첫 번째는 불법입니다.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법이라는 거죠. 그럼 무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노릇을 하고요, 자기가 법이면 그게 법인 거고, 무법천지, 그런 것이 죄인 거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두 번째는 불선입니다. 불선. 실제 성경에서도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면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니라.
선을 행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행치 아니하면 벌써 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거 했으면 좋겠다, 저거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좋은 마음을 갖게 되는 것,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좋은 마음을 갖게 되는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 가졌을 때 빨리 하셔야 돼요. 근데 꼭 두 번째 마음은 사탄이 하는 거예요. 야, 그런다고 뭐 누가 알아주냐, 뭐 하냐, 그러는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에서의 첫 번째 것은 악마가 하는 거예요. 사단이 자꾸 유혹하고 부추기는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불신입니다. 불신, 믿지 않는 것 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그러니까 믿음에 근거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양심으로 역사하셔서 양심 속에서 우리에게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잘못할 때 통탁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그 양심을 무시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결국 내 맘대로 그래서 행동하는 거예요. 내 맘대로 행동하는 거. 하나님의 존재, 살아계심을 인식하지 않는 것,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뭡니까? 불의입니다. 불의. 의라고 하는 한문을 잘 보시면 위에 양양자가 있죠. 위에는 양이라고. 그 다음에 밑에는 뭡니까? 나아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 머리 위에, 나라고 하는 머리 위에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선으로 섬기는 것, 주님을 제일로 모시고 사는 것, 그래서 그 뜻대로 순종하고 사는 것이 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를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내가 의롭다 이렇게만 생각하십니까? 그게 아니라 주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결국 이 네 가지의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이 뭐 같습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필요 없고 내가 하나님 되겠다, 내 맘대로 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내 맘대로 하는 것,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 아니라 나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 그러니까 죄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이 되는. 하나님이 필요 없고 내 맘대로 하는 것. 여러분 지금껏 내 맘대로 하는 것을 죄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내 맘대로 하는 거에 대해서. 나는 나니까 내 맘대로 하는데 지들이 뭐라 그럴 거야. 우리는 항상 그러잖아요. 결국 이게 뭔가요? 교만이잖아요. 교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거. 교만이에요. 교만. 세상은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신의 발전과 출세의 성공, 자기 유익을 먼저, 너 먼저다, 너다. 지금 이기주의 사회로 가고 있는 지금 현실의 삶의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근데 이것을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으로 깨닫기가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이런 것들이 항상 비전이다, 이것이 열망이다, 또 열심이다, 열정이다 라고 하는 좋은 단어로 포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비전, 꿈, 열망, 열정,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열정과 열심과 열망, 비전, 그렇게 다가가야 되는데, 실상 내가 열심히 살고 있어요. 내가 열심히, 나는 지금 굉장히 바쁜 가운데 살고 있어요. 무엇 때문이냐라고, 무엇을 위해서냐고. 그것이 에너지와 시간을, 하나님은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의 이기적인 목표만을 위해서 써버린다라고 하면은 그의 삶에는 비참한 그러한 결론만 남을 뿐인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본래 창조될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살아갈 때만 제대로 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명령을 하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응답하면서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창조의 질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의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창조주이시며 구주로 인정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사랑을 체험하고 날마다 자라가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 여러분, 이러한 교만과 오만을 가지치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도록 가지치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세번역으로 다시 1절과 2절을 세번역으로 제가 다시 보면은,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순종의 모습이죠. 여러분, 그러면 교만과 오만을 가지치게 하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겸손한 자처럼, 내가 겸손한 자인 것처럼 허리를 굽히고 굽신거리면서 살살거리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만과 오만처럼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는 유혹을 경계해야 하지만은 동시에 자기 자신을 너무 보잘것없게 여기려고 하는 함정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모습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동일한 교만의 모습, 그러한 인간의 심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지나친 굽신거림은요, 사실은 자기 안에 오만으로 가득 차 있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요, 강한 자에게는 굉장히 굽신거리면서 약합니다. 그러다가 약한 자 앞에서는 뻣뻣하고 군림하고 휘두르는 독재자의 유형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은 교회든 무슨 단체이든 간에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요. 겸손하고 가장 낮은 자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어떤 자리나 힘만 생기면 독재자처럼 돌변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약할 때는 마치 어린아이 같이 순수해 보이기도 하고 응석도 부리기도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신뢰하게끔 만들어줘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걸 잘 모르죠.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장로 선거들을 이제 많이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장로가 되기 전에는 아주 겸손하고 누구보다도 순수하고 누구보다 열정이 있고 헌신이 있고 다 섬김이 있는데, 되고 나면은 무슨 권력을 가진 것처럼 아나무인이 되는 경우가 가끔 다가 아니라 어쩌다가 한 번씩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정말 우리가 겉의 모습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내 인간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겸손한 자, 이런 자를 뽑아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재미난 글을 하나 읽었는데요, 호박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박이라는 것도 있죠. 그때 호박도 있고요, 박도 있습니다. 박이라는 건 있습니다. 그죠? 예. 근데 여기에는 아주 상반되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호박은요, 언제나 자기의 이름을 앞세웁니다. 그래서 호박으로 죽을 쓰면 뭐라 그럽니까? 호박죽이라 그러죠. 호박으로 엿을 만들면 호박엿, 호박으로 떡을 만들면 호박떡, 호박으로 전을 부치면 호박전이다. 이렇게 해서 호박은 언제나 자기의 이름을 앞세우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박은요, 절대 자기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박은 언제나 자기를 뒤에 세우는 거죠. 여러분, 우문물을 이렇게 풀 때 쓰는 그릇을 뭐라 그러죠? 예? 박두레예요? 박두레? 두레 박입니다. 그리고 박표주라고 하지 않고 뭐라는 게 표주 박이라고 그러죠. 또 거린이 동정할 때 쓰는 거, 그걸 뭐라 그러죠? 박쪽이라 그럽니까? 쪽박이라고 하죠. 쪽박이라. 그럼 물 같은 거 이렇게 마시려고 할 때 그걸 뭐라 그럽니까? 박조롱입니까? 조롱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뭐 사람들이 뭐 우리 한국말에서 따오는 그런 말이기는 합니다만은 참 그 의미가 어떻게 보면 같은 박인데 그 의미가 상당히 좀 다릅니다. 호박은 교만을 상징하고 이 박이라고 하는 것은 겸손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미지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글을 보면서 서양 사회가 그런 사회인가? 여기 오면은 제가 이요환인데 여기서 사람들은 요한 리 이렇게 이게 겸손하라는 뜻인가 하는 그런 그 생각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호박이기도 하고 박이기도 한 모습이 우리 사람들 안에 다 가지고 있어요. 힘이 없고 남들이 볼 때는 아주 박처럼 이렇게 보이다가 뭔가만
나타나고 뭔가만 있으면 호박이 되고자 하는 그런 그 마음들. 여러분, 세상의 모습과 교회의 모습은 참 달라요. 박처럼 겸손히 보이다가도 어느 날은 호박처럼 교만한 양면의 모습.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가지치기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젖된 아이처럼 가지치기를 하라는 겁니다. 젖된 아이. 요즘은 안 해봤습니다만 어릴 적에 이제 친구들하고 걸상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장난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릎에 대놓고요. 우리가 무릎을 이렇게 탁 치면은 발이 이렇게 탁 올라오잖아요. 탁 치면은 발이 올라옵니다. 우리 본당에서는 할 수 없고, 혹시 온라인으로 부부끼리 하고 계시는 분들은 한번 둘이서 그냥 한번 해보십시오. 예,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자기 발을 하면은 잘 안 되는데, 이렇게 해서 상대방이 다리를 탁 쥐고 있는데 탁 치면은요, 저절로 발이 탁 이렇게 반사작용으로 올라갑니다. 내가 절대 안 올라가야지 이러는데도 탁 치면 이상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예배 끝나고 나서 한번 해보십시오. 발이요, 무릎 따고 치지 말고, 따고 말고요, 무릎을 한번 쳐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탁 치니까 무릎이 올라가는 식으로 사는 그런 신자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앞세우며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다시 2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이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여러분, 여기 젖된 아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엄마에게 젖달라고 울어대는 그런 갓난아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보다는 엄마 품에 얌전히 안겨서 엄마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좋고 행복해하는 그런 젖된 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젖 언제 주지? 왜 젖을 안 줄까라고 떼쓰고 응석 부릴 필요가 없이 젖된 아이는 어떻습니까? 엄마가 때가 되면 알아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자꾸 신뢰를 배우는 거죠. 어머니에 대한 신뢰를 배우는 거예요. 이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고 하는 무슨 주문이나 떼쓰는 것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먼저 내 자신의 필요를 알고 계시다는 것을 신뢰하다 보면은 내가 어느 날부터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는 거죠. 이전에는 하나님을 무슨 자신의 욕구나 소원을 들어주는 데에만 필요한 존재로 생각하는 데서 벗어나게 되어서 하나님 그 자체만으로도 갈망하고 사랑하며 신뢰하는 대로 나아가게 되는 것. 이제는 하나님을 자신의 욕구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사랑하고 신뢰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젖된 아이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젖을 먹는 아이에서 젖된 어린아이로 넘어가는 것. 정말 기를 쓰고 울어대는 이 갓난 이 아기에서 순종하는 아들이나 딸로 성장하는 것이 결국 뭐예요? 가지치기를 당하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그렇게 젖을 뗄 때의 그 과도기는 여러분 얼마나 힘든 시기입니까? 젖 달라는데 거부당한 이 아기는 어떤 느낌을 가질까요? 화를 내거나 울거나 서럽게 울거나 발버둥 치거나 얼마나 큰 때를 씁니까? 얼마나 때를 쌉니까? 어쩌면 아마 그 순간부터 세상에 태어난 걸 후회할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왜 태어났나? 정말 첫 슬픔을 아마 요구받게 되는 그런 그 상황이 아닌가. 큰 고통이죠. 그러나 마침내 젖된 아이가 되면은 엄마 그 존재 자체로도 나에게 큰 힘과 위안이 되는 거죠. 이제 자기에게 꼭 젖을 먹여 주어서가 아니라 그냥 엄마가 함께 있어준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좋고 행복한 거죠. 여러분, 우리도 신앙이 성장하면서 마치 내가 원하는 것을 주기를 거부하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에게서 위안을 받고 그분이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 기뻐하시는 것, 바로 이 모습, 이것이 바로 젖된 아이처럼
영적 유아기를 벗어난 성장하는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인생에 힘든 일이 일어나서 그것을 통해서 주님 앞으로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가만히 보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의 기도는 응답이 빨리빨리 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오히려 그런 분들이 방언 같은 은사를 체험을 더 빨리 더 많이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잘 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이 점점 오래되고 그러다 보면은 그러한 위로와 축복이 점차 안 오는 것 같아요. 더디 오는 것 같아요. 잘 사라진 것 같은 느낌. 옛날에는 기도하면은 척척척척 다 됐었는데 그래서 자꾸 기도하면서 실망하니까 신앙의 열기가 식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제 갓난 아기 같은 그런 수준에 네가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네가 점점 성장해서 자발적으로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나를 통해서 성숙한 모습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깨닫기 전에는 자꾸 자기 안에 어떤 느낌을 가질까요? 야, 정말 하나님이 더 이상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는가? 나는 제대로 된 크리스찬이 아닌가? 자꾸 갈수록 이렇게 승분되고 이런 그 마음들이 자꾸 사라지게 되는데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저지른 것은 아닌가? 자꾸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여러분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벌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뭐 잘못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삐지신 거 아니십니다. 우리가 그런 느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내 스스로가 지금 영적 그러한 유아기에 젖을 때는 이유기라 그러죠. 이유기. 젖을 때는 그런 이유기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억지로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결단하고 하라. 탁 치니까 얻어맞으니까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결단하고 하라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마지막 3절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늘 너와 함께 계심을 너는 확신하라. 어떤 상황에 오든지 간에 내 기도가 응답되든 응답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함을 믿으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바라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그 순간에 더 열망하라. 그분의 사랑에 믿음으로 응답하며 순종하라. 그렇게 오직 나로 하여금 오직 여호와 존재 그 자체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에서 어려움이 닥쳤을 때 자꾸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자꾸 피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는 교회를 안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힘들면 어려울수록 침묵하고 자꾸 숨으려고 하는 거. 그래서 내가 나중에 나아지면은 교회에 갈게요 라고 얘기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사실은 교만이에요. 교만. 근데 그런 교만인 거를 몰라요. 이 얘기는 뭐예요? 자기가 해보다가 안 되면 뭐예요? 그 다음에는 바닥으로 완전히 떨어져서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도 못한다라고 하는 유아적 신앙으로 완전히 내려가는 거예요. 본인은 성숙한 신앙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실제 상황을 보면 완전히 그러니까 자기가 뭐 곱비 없어진 풀린 그런 말처럼 자기가 뭐 해보겠다고 이렇게 막 하다가 그 다음에는 완전히 칭얼대는 어린아이로 완전히 저 아래로 빠져버리는 거죠. 여러분 처음엔 자만심으로 넘쳐 있다가 다음은 완전히 유아기적 수준으로 떨어져 버리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지금 어떠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상황은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첫 번째 우리의 교만과 오만을 가지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이상 젖달라고 떼쓰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젖된 아이와 같은 좀 더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바람에 흔들리는 가지처럼 살지 말고 오직 겸손과 성숙으로 잘 가지치기가 된 젖된 아이처럼 그렇게 뿌리 깊게 잘 성장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